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 어디에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영택 성도님, 권양선 성도님 예배 자리 사고에서 달려나오는 것 너무나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곳에 가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만나면 우리가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혹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잘못 만나고 우리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하여서 복된 인생과 복된 발걸음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걸음과 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죠.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팔자가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팔자 바꾸는 것이 참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부터 9까지 쭉 놓고서 팔자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쉽게 뭐든지 다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팔자가 고쳐지는 좀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위대함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 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팔자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누구를 만나느냐라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보니까 6절과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이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걸어가는 그런 모든 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을 얻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니까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와 사탄에 얽매여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눈물 짓던 그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이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없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여서 뭐 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은혜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또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배고팠던 사람들이 빵을 먹었습니다. 풍랑을 맞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병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거기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은혜 받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에 걸음걸음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전에서 걸어갑니다. 뛰어갑니다. 보니까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걷다니. 걸어보는데 걸을 수 있어요. 힘이 생겼어요. 사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이 사람의 그 나이를 보니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4장 22절 끝부분에 가서 이 사람의 나이가 기적을 경험 기적을 통해서 고침받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0여 년 동안에 걷지도 못한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걷지 못한 아픔만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며 지나왔던 그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의 모든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요, 7절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힘이 생겨서 걸어가며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나 이렇게 걸을 수 있다고, 나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생각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정상화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육체적인 기능도 정상화를 이룰 수 있고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상화돼서 우리의 사랑하는 삶과 생활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우리 모든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게 삶이 못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생각하는 것이, 마음 쓰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다른 사람을 두고 위에 올라갈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정상적인 은혜 받은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내가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앉은 자를 바라보고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보다 강하고 힘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형통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왔어요. 고침받았어요. 걸을 수 있어요. 신기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좋은 거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성전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성전으로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는 뛰어서 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가장 먼저 찬양했습니다. 그가 힘을 얻고 발목을 움직여서 걸은 그 순간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이 사실을 내가 내 가족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거리로 뛰어나갈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가족을 향해서 엄마 나 지금 내가 걸을 수 있어. 얘들아 내가 지금 걸을 수 있어. 그런데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귀한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나병이 좀 고침받게 해달라고 길거리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가서 대제사장에 보이라.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보이면서 나병이 다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에게 인정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나병이 다 완치되었으면 대제사장이 가서 내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완치됐습니다라고 대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대제사장이 가는 도중에 다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10명이 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9명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 돌아와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9명 어디 갔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있지만 감사하고 기쁨이 없고 예배가 없고 헌신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자와 다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힘을 얻고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더라고 하는 삶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일으켜 세우신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걷지 못하는 자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